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 복받고 살아갈 때에 첫째는 영적인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가서 내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 복을 받고 경제적인 복을 받지요.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받지요. 그런 것, 정말 경제적인 복과 건강의 복을 그냥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고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그 영육간의 복을 받아. 그렇게 되면 점점점 그게 확산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얼마간 살펴보았고 그 앞 시간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또래 같은 신학을 신사도 운동가들 혹은 진보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신학 서적에는 하나님의 나라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회운동을, 노동운동을, 농민운동을 이 시대의 정치의 개혁 혹은 교회 개혁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교회 개혁을 외치는 진보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교회 개혁이 되어야 하느냐? 물론 교회 개혁은 외쳐야 됩니다. 많은 각자의 외치는 중심의 의도가 틀리고 의미가 틀리고 원하는 목적이 목표가 틀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통하여 점점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갈망하겠다. 혹은 셀 모임, 제자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놀랍게 퍼지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가, 누리기를 원하는가, 또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일 때가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입각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렇지 않아도 적은 믿음인데 그 적은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경의 기준인 양 착각하고 믿는 일들은 흔하게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기준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또한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 정도의 기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한탄하고 답답해하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서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한강의 기적 같은 것을 누린 나라들은 몇 나라가 없지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함께 성장했어요. 그리고 기복주의의 그 큰 물결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봐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철야를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지 않느냐 외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주장하고 생각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저는 교회 생활을 할 때 80년도 이럴 때부터는 많이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 그러면요, 교회들이 혹은 교회들마다 부자가 되면 믿음이 좋고요, 가난하면 천덕꾸러기,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거라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되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가난하고 그렇다는 인식, 그렇다는 목사님들의 가르침, 그렇다는 교회의 중직자분들의 믿음신앙.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내면 복을 받고, 그 복이 뭐예요? 물질의 복이지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더 큰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드리는 헌금, 그렇게 하는 봉사,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는 기도. 그런데 그것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하고 초대교회라면 안 맞아떨어졌을 텐데 대한민국은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안 맞아떨어졌는데 대한민국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이 번성해버린 거예요. 번성해버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강렬하게 번성해 온 것이 못해도 한 50년 되거든. 제가 볼 때는 한 50년 되거든. 그러니까 이미 뼈골 속에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게 돼. 잘 나가게 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지금쯤 되니까 이상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아주 많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넘으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중년, 장년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더 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물론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자녀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상하네. 너무 잘 되고 너무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별로 안 그래. 별로 안 그래. 물론 반대도요.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재능이 있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자녀의 잘 되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전혀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다르죠. 그건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탄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제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주실 겁니다.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식이 그렇게 성공한 이면에가 마약 중개업자인 것이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돈을 번 것 같았는데 마약 유통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게 되겠냐. 부끄럽지, 수치스럽지. 그것이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고 발견되고 현행범으로 잡히고 입건되고. 그 전에 목사님 입장에서는 봐봐라, 내 자식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공했고 잘 나갔고. 이게 그런 검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이트하게 보이려고 뭔가에 눈에 보이는 걸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했노라고. 물론 그 친구도 앞에 가서 간증도 했고. 근데 알고 보니 전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별 경우들이 다 있어요. 별 경우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정도의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야 하는 그 가르침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와가지고 뱃속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뱃속 안에 기준이 되어져 있다. 그 말, 기준이. 각자가 원하고 욕망하는 기준은 다를 거예요. 달라.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너에게 주면 너가 구하는 대로 내가 돈을 준다면 얼마쯤 내게 구할래?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5억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1000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조 단위의 돈을 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1억이나 5억이나 이런 것은 푼돈에 불과하겠지요. 각자마다 틀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1억이 10억이 푼돈이겠지. 그게 큰 돈이겠어요? 전혀 작은 돈의 단위겠죠.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최근에 그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식 때만 쓴 돈이 몇만 달러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 졸업식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몇만 달러를 써. 왜? 굉장히 부자거든.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자식 졸업식에 몇만 달러를 쓰는 것은 그냥 일도 아닌 거예요. 일도.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 돈을 주세요. 근데 각자마다 스케일이 틀리고 원함이 틀리겠죠. 각자가 가진 기준은 틀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해요. 그리고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겠는가. 대한민국이 과거에 경제 성장을 해오고 못해도 7%, 8% 혹은 5%, 6% 경제 성장하고 이럴 때야 조금 참으면 다시금 풀리고 잘 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 세계 1등으로 초저출산으로 들어갔고 더군다나 OECD 평균보다 생활 물가 같은 것은 150% 이상이 비싸요. 그 잘 사는 나라들보다 물가가 한 배 반이 비싸다. 물론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도만 그 천문학적인 빚을 안고 한국전력 같은 배가 있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는 더 싸긴 한데
그러나 농산품 가격 이런 것들, 먹거리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비싼지. 그러니까 난리죠, 난리예요. 돈은 내가 버는 돈은 일정한데 물가는 너무 올라가니까 또 주거 비용도 OECD 평균보다 거의 1.3배 이상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OECD 평균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또한 실제적으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 보통 사람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어.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어려워서 공채사원을 잘 모집하지도 않고 좋은 직장도 이제는 별로 많아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 물론 내년에는 한 1,500명 먼저 올린다던가요. 그게 심각한 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의대로 다 들어가. 의사들은요, 생산성이 있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먹거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피부과 하거나 뭐 성형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거나 그러지만 어쨌든 생산성이 있는 건 아니라 이공계 계열에 그 실력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대한민국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엘리트들을 다 빨아들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그리 의대로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국가 정부의 방침이라. 그 실력 있는 소수의 친구들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공계열의 인재들은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먹거리가 이제는 누가 만들어낼 유능한 기술자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도 TSMC에 다 좋은 기업에 이런 것을 뺏겼잖아요. 왜? 기술력이 삼성 이제 너무 부족한 게 드러났어요. 기술자들이 삼성에서 대거 빠져나갔고 실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대만의 TSMC 같은 데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물량이 다 확보되었는데 소위 말하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왜? 너무나 에너지 효율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열도 너무 많이 나고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그 좋은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라져가고 새로운 좋은 인재들도 안 만들어져 가요. 대한민국을 어쨌든 성장시켜 온 주체의 중심에는 대기업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죠. 그 속에 누가 살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간단 말이 더 살아가.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처럼 혹은 나이 든 세대처럼 경제 성장을 그렇게 잘해왔던 그 멋지고 아름다운, 물론 IMF도 겪고 여러 가지를 경험한 세대긴 함에도 그럼에도 경제 성장의 놀라운 맛을 보고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것을 누려야 돼, 이걸 가져야 돼, 이걸 소유해야 돼. 이 기준의 성경 해석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유토피아까지는 아니어도 반 유토피아라도 기도를 통하여 그걸 성취할 수 있을 걸로 바라보고 기도해왔다 그 말이에요. 오 하나님, 내 가족이 주님 믿게 해주세요. 내 이웃이 형제가 주님 믿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멋지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바지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해주세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사회의 정치계의 지도자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도시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국가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남북 통일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가 되는 한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반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꿈을 꾸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은 뭔가는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셔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기준을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한 상실감에 절망에 탄식에 빠졌을 거예요. 왜? 그런 세상이 죽을 때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언제까지냐고요? 제가 최근에 세계사에 대한 또 새로 나온 신간의 자료들 좀 보니까 중세시 여명길 AD 400년 후반으로 보더라고요. 이제 자료를 좀 더 보니까 그래 좀 동의할 만한 면이 많네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AD 100년도의 크리스천들은 어떤가? 그때쯤 되면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을 때고, AD 100년도 정도에 정말 주님 오신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소아시아 7교회의 시대.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라면 AD 90년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교회들. 이런 때, 혹은 그때가 더 지난 시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AD 200년 때는 어떻습니까? 300년 때는 어떻습니까? 400년 때는 어떻습니까? 400년도 후반 돼 가지고 중세시대의 암흑기. 저는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애들의 설교들과 자료들을 살펴보고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 한 400년도가 되면 굉장한 알레고리로 빠지고 풍무설교로 빠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이상해져 버린 걸 봐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점점 교회는 성장해 왔어. 성장해 왔지요. 복음도 더 많은 곳에 전해졌지요. 그러다가 중세 암흑기가 안 왔습니까? 더 한 10만 명이 주님 믿다가 그 다음에 되니까 30만 명, 그 다음에 50만 명, 100만 명, 조금 있다가 300만, 500만, 1000만, 5천만, 1억, 2억, 3억, 4억 그렇게 계속 승승가도를 달려왔나요? 그렇게 정말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나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자기밖에 안 남은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보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셨으나 그들 대부분은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 살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방 앞에서 숨기고 사는 거고 때론 도망자로 사는 거고, 그러나 그냥 목숨을 걸고 사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밖에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공적으로는 발견할 길이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도 없기는 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가 되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나요?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만의 꿈을 꾸고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온 것인 양 생각을 해요. 성경주의냐 생각을 해요. 진보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때로는 진보주의 신학이 가지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정의 실현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이루기 위하여 노동운동도 하고 혹은 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 노조 같은 걸 만들고 노동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그 꿈을 꾸면서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고 스스로들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러해요. 우리가 가지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기도하고 고난과 기도를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생활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사실은 뭣도 없어야 돼요? 고난도 없어야 돼요. 고난도 없어야 되고 심지어는 고난이 있다가 기도만 하면 고난이 사라져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서의 고난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겪기도 하는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믿고 잘 섬기면 좋지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혹은 주님을 믿고 잘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인데 상당한 부모님들은 그래요. 내가 그냥 힘든 것을 당하고 말지 내 자식이 힘든 것은 못 보겠다.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상관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 잘 믿어. 여러분 보시기에. 또 고난을 당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당연히 기도하시겠지. 그거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안 믿어. 세상 사람이라. 또 고난을 당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없애달라고 하겠지.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1년을 가요. 1년을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지. 안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게 3년을 가요. 안 없어져. 어떻게 해요? 그게 10년을 가요. 안 없어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어제 들은 자료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50년이 되면 기후 난민이 10억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러니까 점점점 더워지잖아요. 기후온난화 더워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열이지, 열이지, 열. 점점 뜨거워져. 심지어요, 인도의 어느 곳에는요, 온도를 쟀는데 52도가 넘게 나왔어. 52도가. 어떤 데는요, 최근에 어떤 지표면의 온도를 쟀더니 온도가 60도가 넘은 거예요. 인도에 52점 몇 도가 나온 데는 그 온도계가 고장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요. 50도까지는 맞는데 52도까지는 정말 나왔을까? 물론 인도가 너무 덥고 동남아가 너무 더운 곳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걸 알죠. 그 최근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기후의 문제로 이야기할 때에 점점점 더워져. 점점점. 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한쪽이 이제 가뭄이 생겨요. 그럼 가뭄이 한쪽에 생긴다는 이야기는 한쪽에는 홍수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워. 점점 더워. 점점 더워. 대한민국도 지금은 이제 장마가 온다 그러지만은 뭐 온도가 최근까지만 해도 얼마나 막 높아요. 야, 아직은 여름의 초입인데 이렇게 더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물론 대한민국이 겪는 더위는 다른 나라들 상당수가 겪는 더위에 비해서는 맛백이죠. 그럼 우리가 가진 기준에 따르면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근이 있고 밤 돼서 홍수가 있고 더 더워지고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그런 세상이 오면 소위 말하면 진보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야 우리는 노동운동만 해가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될 줄 알았건만 혹은 우리 보수도 그렇죠. 보수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치에 경제에 또한 각 집마다 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혹은 과거에 김중곤 목사님 꿈꾸셨던 민족 복음화의 그 아름다운 꿈. 민족이 다 복음화되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가정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을에서 퍼지고 동네에서 도시에서 국가에서 퍼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마치 유토피아처럼 변하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싶기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꿈 같은 거라는 것은 저는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교회 한 20개 되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이요, 쌈박질을 안 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 쌈박질을 안 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천사처럼 변해 있는 건 아니에요. 곤도 교회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방문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복음점 증거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말씀을 가리키는 곤도 교인들, 그리고 그들이 파당 분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는 바울 안 따를 인정 못해. 나는 게바 베드로님 따를 거야. 나는 게바파.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 이분만 따를 거야. 아볼로파. 아니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 이분 나 인정 못해. 나는 바울파 할래. 바울파. 아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 틀림없이 바른 진리를 증거했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각자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말씀의 특색은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 그분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추구할 거야. 아니 나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나 내용이나 난 그게 마음에 들어. 그쪽으로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 이분의 말씀 해석과 가르침. 근데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닌 걸.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이 다른데 누구는 심고 누구는 가꾸고 그러는 것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호강의 초를 쳐서 그걸 더 넘어서 가지고 어리석어졌죠. 그런 판국인데 이 세대 교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꿈을 꾸는 입장에서는 교회가 더 많아지면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더 많아지고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믿는 사람들이 뻐글뻐글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냐. 혹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윤통하게 해주시고. 근데 앞으로에 사는 세상은 어찌 될 것인가. 최소한은 기후 문제는 일어나는 건 아시잖아. 우리나라의 지진도 이제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가뭄에 혹은 때로 홍수에 더위에 우박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 문제와 연결되는 건 뭐예요? 식량 문제라.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지만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산다면 그나마 있는 믿음도 약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심지어 주님, 이 세상은 어찌 변하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기준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 다른 동네, 다른 집의 자식들, 다른 집의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간에 나하고 우리 가족,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것은 해주셔야 돼요. 아마 어떤 분들은 중공군처럼 물량공세로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더 많이. 이게 내가 이만큼만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더 많이 할게요. 더 많이 할게요. 제가 마치 꼰대처럼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 자꾸 하냐 그러면 젊은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꾸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MZ세대처럼 젊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식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맛있는 과자를 먹었어요. 초코파이를 먹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돈가스 같은 거 잘 먹고 살았고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보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걸 원해요? 높아지는 걸 원해요? 높아지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내 재산이 지금 1,000만 원 있다고 합시다. 뭐 앞으로 1년 뒤에는 1,000만 원보다 많아질 걸 원하는 거예요? 적어질 거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아질 거 원하잖아요. 많아질 걸.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걸 원하지. 내 집에 아이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전제품 팔아야 되고 옷도 어떻게 당근마켓에 내놔야 되고 장롱이라도 팔아야 되고 자동차라도 팔아야 되고 그런 삶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윤택해지는 것, 더 많은 소득, 수입, 재산 그런 걸 원하고 꿈꾸잖아요. 물론 지금보다 극단적으로 100배의 재산 이렇게 하는 이들은 없을지언정 지금보다 더 한 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뻔하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이 얼마간 유지할지 몰라도 이 기후의 재앙의 문제가 더 가속도를 타게 되면 식량 가격은 올라갈 거고 유가는 어찌될지도 모르고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법을 만들 거고 더 글로벌화가 더 깨지고 재편되기도 하고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거기에 전쟁의 징후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일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뭐 석탄을 덜 떼든 더 안 떼든 어쨌든 저쨌든 물론 이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야 기후온난화 그거 신경 쓰지 말 신경 쓸 수가 없어. 대통령부터 석탄 마음대로 캐 떼.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이 죽겠는데 뭔 탄소고 어쩌고 석탄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돼 그냥 막 해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 아르헨티나는 그게 현실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뭘 지키고 따지고 어쩌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야 기후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저 소야 소가 하품하고 방귀 뀌고 그러는 것이니까 소 줄여. 유럽은 그럴 수 있어요. 배가 부르니까. 물론 유럽도 지금 살기 어렵다고 많아지면 어쨌든 선진국들이니까 배가 부르니까. 근데 배가 고파 죽겠으면 소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지. 짐승 키워야지. 거기에 기후온난화를 생각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필연적으로 기후가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지금 다시 또 기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거라. 마치 뭐 주식 그래프가 이제 우상향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상향할 때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후도 점점점 올라가는 건 사실일 거라. 아무리 사람들이 발버둥 친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느냐. 도대체 내가 갈망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사모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진 기준이 성경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이 그걸 꿈꾸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사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주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주님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우리가 가진 기준 내 삶,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을 때는 통탄하고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러십니까? 그랬을까?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점점점 미망 속에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기도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갈망이 우리의 원함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토피아까지는 아니어도 이 세상이 정치가 더 잘 되고 경제가 더 잘 되고 더 윤택해지고 더 발달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산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필수과 의사들은 수술을 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쇠고랑 차거나 혹은 소송당해서 몇 억씩 혹은 10억씩도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부터 필수과 의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국가의 보건에서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불하는 그러한 돈이 필수과 어떤 수술을 하는데 원가의 70%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면 30%는 어떻게 해요? 30%를 겨우 메꾸려면 비급여 항목으로 메꿔야 돼. 비급여 항목으로. 필수과는 급여 항목들이잖아. 거기에 비급여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손해 난 걸 조금 메꿀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필수과는 비급여는 안 돼. 그러니까 점점 필수과라는 의사들은 어디 땅 파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다가 존경을 받는 시대도 그 필수과 의사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시대 보람 느낀 시대도 끝나버렸어. 거기에 감옥에 가야 되는 위험 리스크 거지가 돼야 되는 위험 리스크는 가득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그 의사들 또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야 미국으로 언어 준비해서 다 떠나려는 그런 것을 가져. 실력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있을 것이냐. 의료는 최근까지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정상급의 의료를 누려왔어요. 앞으로는 대한민국 의료는 정말 힘들어지겠지. 어려워지겠지. 돈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어지겠지. 어려워지겠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가장 간단한 수술 같은 게 맹장 수술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맹장 수술을 할 만한 의사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라. 그 간단한 수술조차도. 그냥 피부과 시술은 할 의사들은 많은데 맹장 수술할 의사들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전문의들이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그래서 국군 그 대전 국군병원의 이국종 원장님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전문의가 이제는 사라지는 대한민국 의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신 발언했잖아요, 이번에. 이게 앞으로 의료도 점점점 어려워져. 이게 지금 잘 병원 이용하고 돈 없는 사람도 잘 이용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더 높아지고 돈이 더 많아질 걸 꿈꾸지만 그렇지 않아. 제가 그런 이야기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야, 대한민국의 GNI가 일본을 추월했다. 근데 기준을 바꿨거든. IMF에서 그 기준 삼지 말아라 했던 2020년 코로나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 때의 기준을 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안 잡혔던 것을 세밀히 항목들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로 살잖아요. 이게 항목에 안 잡아. 별로 안 잡아. 더군다나 일본은 기준이 그런 코로나 때의 돈 푸는 어마어마한 기준이 아니에요. 현금 사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느슨한 통계를 잡는 기준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 기준을 잡아놓고 봐봐라. 이제는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 그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머리에 꽃을 꽂고 이상한 꿈을 꿀 수 있겠지. 야, 그러면 곧 5만 불 시대까지도 올 수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뭐 OECD 평균보다 물가가 얼마나 더 비싼가. 그러니까 야, 도대체 이건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그 돈은 누가 다 버는 거야? 누가 다 가져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
눈을 속이는 그러한 정부가 하는 발표들이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보기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더 좋은 의료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재정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평안하게, 더 행복하게, 더 소유하게, 더 가지게, 더 믿음 좋게. 물론 그 믿음이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면서, 재미나면서, 즐거우면서, 보람차면서, 그러면서 좋은 믿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주님 믿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행복하면서, 성공하면서, 더 많은 걸 누리면서, 해외여행 잘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건 내 자식들이 마음대로 하면서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좋고 좋은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기도인가? 아니 내 자식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 구원받게 해달라, 성령 충만케 해달라, 거기에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 하는 일에 복을 달라, 건강도 달라.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건강 달라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 아닙니다. 잘못 아니에요. 내 자녀가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단 기도할 수 있는데 기준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라 성경에서 말씀한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잡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때때로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그걸 목표로 삼으면 대부분은 도달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왜 안 이루어 주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각하시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점점점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내려가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의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찬미가 사라질 거라. 우리가 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서는 내가 그 사람이 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 고난의 때에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의 행복함, 내 자식의 잘된 평안함, 믿음 좋음, 내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 것이 마치 진리인 양, 되어져야 하는 양 구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시다. 시간이 흘러가면 낭망할 거고 탄식할 거고 슬퍼할 거고 찬양은 사라질 거고 감사는 사라질 거고 주 안의 기쁨은 사라질 거라. 그리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 주로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가정의 가치관을 훨씬 많이 가집니다. 남자들이야 좀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에 가치를 좀 많이 둔다면 비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가정의 가치를 두는 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는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정의 가치를 둔다 하면은 남편에 대한 기도, 또 자녀들에 대한 기도, 그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또 남편이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행복하고 이런 걸 꿈꾸면서 막 기도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거지. 성경에는 없는 거지. 그러나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들어왔고 그런 성경 해석을 들어왔고 그런 설교들을 들어왔다면 성경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믿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낙심되겠죠. 좌절되겠죠. 절망되겠죠.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져. 왜? 내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현실적인 사랑. 내 가족 다 구원시켜주고 잘되게 하고 문제없게 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남편이나 자녀들을 바꾸어주는 것. 그런 꿈을 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혼하게 된 원인이 그 시어머니가 너무나 끔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셨다 그럽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좀 보니까 정말 그 시어머니, 과거 시어머니였던 분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학을 뗄 정도로 그런 분이시더군요. 저런 시어머니 그냥 결혼한 아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관여하고 괴롭히고 며느리를 괴롭히고 자기 손 안에 움켜쥐려 하고 그러면서 달달 볶고 정말 결혼 생활이 너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 걸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가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니까 시어머니를 하나님 바꿔달라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면 계속 탄식하겠지. 결혼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그만두셨는데 1년을 해도 안 바뀌어, 2년 해도 안 바뀌어. 더군다나 남편이 중심이라도 세우고 있으면 되는데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더 참아, 이해해줘. 어른이시잖아. 그 다음에 왜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왜 그리 땡땡거려. 어째저째 이제 이런 게.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니까 아이고 남편이 중심을 좀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심을 안 세워.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이간질에 또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시어머니 합세해서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1년을 기도해도 안 돼. 2년, 5년 해도 안 돼. 결국은 10년 해도 안 돼서 이제 포기. 또 손들었지. 이게 기준을 그렇게 잡으니까 자기의 믿음까지도 점점 무너져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 18절부터 읽어갑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뒤에 주인이 나왔죠. 주인이. 사환들 그 말, 하인 종들 그 말입니다. 노예들이죠. 하인 종들. 뭐 노예들 이제 하인이라 해서 다 노예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하인 종들.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뭐 노예들이 중심을 많이 이루죠. 사환들 그러면 잘못해서 가면은 옛날 장사하는 데에 고용한 사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밑에가 주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환들의 헬라어가 오이케테스인데 하인종이 하인종 그대로 번역이 하인하고 종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종들아 종들아 하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러니까 주인님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님네 집에 있는 종들 아시죠? 또 전에 그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던 그 일제시대인가요? 또 아직 일제시대 되기 전에 그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안 봤습니다만은 그 드라마 유명해진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이네. 거기 보면은 이제 이병헌 엄마 아빠가 그 노예들로 하인으로 있다가 그 이병헌 엄마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어느 양반님네가 그 여자 이병헌 엄마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놀이개감이 되기 싫으니까 하다가 이제 그걸 막다가 이병헌 아빠는 맞아 죽고 또 이병헌 엄마는 이제 아들을 살리고 자기는 우물에 투신해서 죽고 그랬죠. 이게 실제로 종들의 삶이라. 그러한 이제 조선시대의 생활상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여준 그런 저는 짤로 좀 봤는데 그런 드라마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종들아 사환들아. 그러면 이 종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자유민이 되는 거죠. 자유민. 우리는 노예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민으로 살기 때문에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이 시민으로 산다는 것에 복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죠. 왜?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귀한지를 몰라.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되잖아요. 더 있어야 돼. 근데 남의 집 하인으로 종들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민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유민이 되기를. 과거에 농사 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작농이 있고요. 자유농이 있고 이런 구분이 있기도 해요. 서구 같은데. 소작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귀족에 속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하인 종들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이 자유농들 같은 경우는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내가 땅을 팔 수도 있고 이주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 있죠. 이 종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인들아 종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하면 자유되기를 기도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자유롭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종들아 하인들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주인들에게 순복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 때에 있었지요. 또한 유대에도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또한 그들이 세운 분봉왕들로 통치가 되었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이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성질이 고약하다. 고약하다. 성질이 고약한 주인들. 여기에 그런 약속이 있으면 좋잖아요. 기도만 하면 까다로운 주인들, 성질이 고약한 주인들, 못돼 처먹은 주인들,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너희를 자유롭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한 재산까지도 챙겨주고 가장 멋진 모습이잖아요.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산까지 줘. 먹고 살만한 재산까지 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복해라. 복종해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지.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종살이하는 머슴살이하는 하인살이하는 이 비참한 시대 때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대의 자유인들이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그 다음에 너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기대치는 그거잖아요. 나에게 주인이라면 주인들이 너무 온화하게 변하고 우리를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힘들게 전혀 안 해야 돼. 혹은 힘들게 하면 그것도 첫째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 그게 없어져야 돼. 그 다음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까다롭고 집멋대로고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마치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이병헌 부모가 종으로 살았는데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여자를 취하여서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비참한 일을 당했지요.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단순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불합리한 애매한 고난들은 당연히 종들은 무수하게 당해왔다. 그렇게 양반임네들이 인품이 좋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드라마에 있는 양반임네들이 현실에 상당히 가깝겠죠.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 양반 사회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정말 특별한 분일 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기도만 하면 안 받아야 돼. 형, 내가 평안할 때 기도만 하면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고난을 내게 주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혹은 베드로 사도가 야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만 해버리면 애매히 고난 안 받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럴 거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애매한 고난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많이 설교했죠. 부흥사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짓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형통해지고 잘 되고, 그렇게 따진다면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고난 잔뜩 받아. 애매히 고난 받아. 근데 성령 충만만 하면 형통하고 잘 되고 복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재미나고 신나고 돈벌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멋지고 항상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애매한 고난이 너무 많을 거야. 그렇게 성경에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혹은 야, 너희들이 믿음만 좋으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 씨 같은 사람, 또한 우리나라 두란노 출판사 그런 데서 출판한, 그래서 말 안 들어도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뭐 이런 거짓된 가르침.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애매히 고난받아.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형통이 와요. 그런 거짓말. 이게 그 거짓말의 기준이 돼가지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구나.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는 이 종들로 태어나지 않았고 애매한 고난을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애매히 고난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은 사람들하고 종으로 태어나서 종살이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우리같이 자유인으로 살아서 우리의 뜻대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우리하고, 그냥 직장 직업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혹은 뭐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노예살이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런 과거의 종들, 하인들로 살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은 이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은 아니니까 더 평안하고 이러한 애매한 고난은 없는 시대. 그러면 주님 앞에서는 이들보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별로 없는 것은 너무 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 슬퍼. 더군다나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명확해요. 왜? 주인들이 하니까. 주인들이 회사에 어떤 상사가 하는 게, 상사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갑이 주인들이죠. 심지어는 20절로 가보시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뭐 해버려요? 몽둥이를 때려버려. 그 멍석말이 시켜버려. 때로는 때려 죽여버려. 잘못이 있어, 죄가 있어, 매를 맞아. 그러면 현 시대에서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와가지고 막 매를 때릴 수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심지어 누가 사람을 죽였어, 살인범이요. 뭐 살인범한테 우리가 막 돌멩이를 던질 수 있습니까? 살인범을 막 고문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살인범 때리지 않아. 그냥 신체만 의거하고 수갑만 채우고 교도소에 집어넣어가지고도 때마다 운동시켜주지, 먹을 거 주지, 단지 가둬놓을 뿐이야. 간혹 이제 노동도 시켜요. 그러지만
그를 막 학대하거나 고문하거나 돌로 머리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시대 때는 잘못을 저지르면 주인이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지는 기준이 있고 성경시대 때는 이 시대의 기준이 있고, 근데 진리의 말씀은 편치 않아요. 편치 않아.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되기를 원하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당연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은 받지 못한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 선을 행하면 돈이 들어와야 돼. 선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선을 행하면 잘 나가야 돼. 선을 내가 행하면 내 자식들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줘야 돼. 그 성경에 없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했는데 고난을 받아.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면 그걸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버릴 거야. 변해버릴 거야. 그것이 진보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이냐.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많은 옥하는 목사님이 자, 우리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 이 세상은 더 거룩해지고 더 공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놀랍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자 이런 식의 설교를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성경에서 기대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선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악한 자들은 더 미쳐서 날뛰었던 것이 유대 사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선을 행해요. 그 다음에 고난이 와요. 기도하겠지.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와요. 왜 이럽니까? 내가 말씀드리게 살았으면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남편이 잘 되는 것, 아내가 잘 되는 것, 부모 형제가 잘 되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건데요. 노방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줘. 이제 어쨌든 노방이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지마다 이제 비성경적이고 복음이 아닌 것들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방 전도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노방에서 전도지를 막 나누어 주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분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이렇게 전도지를 막 나누어 주면 내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걸 보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지난번에 부흥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 지난번에 장경무 목사님이 와 설교했는데 또 그런 걸 가르쳐 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기도 팀에 가서도 기도하고 노방에서도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하나님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내 손주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를 나누어주고요. 중보기도 팀이 돼가지고 이 사람 기도 저 사람 기도 이 사람도 이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해달랍니다. 그리고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럽디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매를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매를 안 맞는 시대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결과가 좋지는 않지요. 내가 남의 집 담장을 넘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했는데 해피엔딩 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기도로 없애려고 그래. 기도로. 탐욕 속에서 부동산 투자를 잘못했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내 재산까지도 잃어버리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욕심 가운데 주식 투자를 했어. 그래가지고 주식이 폭락하면서 내가 빌린 돈까지도 그냥 잃었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물론 모든 주식 투자를 제가 탐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욕망과 탐심에 따라서 내가 이런저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했는데 주식을 통해 손실을 많이 봐버렸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메워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 아니 뭐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건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탐심을 통해서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메꿔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보다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떨어지면 빨리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애쓰고 기도해요. 전에 한참 코인이 난리가 났을 때 극소수는 코인 때문에 돈을 벌었고 대다수는 코인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뭐 루나 코인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극심한 손해를 입었습니까? 뭐 최근에 어떤 사람이 뭘 투자해가지고 그 노후 자금 5억인데 투자해서 다 잃고 4천만 원 남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SK가 뭘 이렇게 했는데 이 소액 주주들이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거기 SK에 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주식 시장은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인 것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막 물적 분할하거나 병합하거나 그러면은 손실을 보는 개미들은 정말 많습니다. 못 믿어요. 회사를 못 믿어. 그런 상황이 실제로 참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노후 자금을 그냥 상당히 집어넣었는데 손실을 많이 봤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고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있는 믿음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리석어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진단을 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건 너무 뻔한 거야. 너무 뻔한 거. 그러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원함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성경적인 기도고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고 안 맞아. 그렇게 돼버릴 때에 스스로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가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십시다.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복 있는 자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물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자꾸만 세상에서 마치 중국 사람들이 복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잖아요. 복 들어오라고.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복. 전 세계의 금의 절반 이상을 중국 사람들과 지금 인도 사람들이 긁어 모으고 있어요. 금 가치는 계속 막 폭등하고 올라갑니다만 금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진 것 그런 것처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복을 갈망하고 원하죠. 그러나 복 있는 자다. 이 복이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루어지죠. 세상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잘 떼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러한 복을 사도들이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혹은 우리가 아시는 종교개혁자들이 누렸는가? 혹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지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때때로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들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해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유명인들의 간증 같은 걸 듣고 연예인들의 간증, 명강사, 명강이다 하면서 성공한 어떤 크리스천들, CEO의 간증. 그런 걸 들으면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성경적인 걸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전원일기 일용이 엄마, 그분도 이제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간증자를 엄청 불러대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그냥 막 말이면 다예요. 그냥 말이면. 그런 것처럼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속이는 일에 익숙하죠. 물론 속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말하기 전에 뱃속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3장 17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나왔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참 저도 그런 질문들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혹은 카페를 하려고 그래요. 카페를 하는 게 뜻일까요? 안 하는 게 뜻일까요? 그런 거.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뜻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그 아가씨는 저한테 어떤 남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저한테 사적으로 이제 그 남자 몰래 살짝 이야기하더라고. 말씀과 치집회 때 데려왔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대. 좋아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는 따로 있대. 따로 있대.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남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 뜻하시는 남자일까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남자는 자기를 그렇게 대시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나서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 남자를 막 마음을 자기에게 사랑이 일어나도록 돌려야 되는 입장일 거고. 근데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남자가 있고, 뭐 썸을 타는 관계인지 뭐 이제 잘 그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뜻을 묻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뭐예요? 그 결혼에서는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그 가정생활을 그 결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잘 되고 행복하고 사실은 그 뱃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행복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뜻이면 비극적인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딱 예를 들어 커피숍을 하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은 잘 될 거야. 잘 돼. 커피숍 해가지고 빚이 1억 생기고 그건 꿈꿀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다며.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많이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뜻요? 자기 욕망에 기반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행복해.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받아.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해. 이런 전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은 말씀은 그런 면에서 상상을 불허하는 말씀이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도 하나님 뜻이 나왔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제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이렇게 여러 번 설교를 했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 그러나 범사에 모든 일을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감사해? 나 오늘 병원에 갔는데 내 건강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감사해? 내가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내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실직하게 됐다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럴 수 없어. 이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뜻이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자식들도 들어가도 나가도 영육간에 복을 받아. 주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 우뚝 서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기준 또한 여기서 저기서 듣고 배운 것을 따라서 마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기준에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고 그에 따라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정돈하고 고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